지난주 오후 예배 이후에 정말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부부와 또 시무 장로님 부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미리 사전에 우리 원론드 장로님들이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를 사전을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나서 이 찬송가를 선택한 분이 누구인지 이제 퀴즈를 내고 또 함께 맞추고, 이제 나오신 분은 이제 왜 이 찬송을 선택하셨는지 그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선택한 한 장로님은 훨씬 80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나오셔서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기같이 못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마다한다, 이런 고백. 또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지만 또 사업에 실패하며 젊은 날 자살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여 바로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안내로 헌신했습니다 라는 걸 바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부르니 여러분, 찬송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어느 장로님은 그 6.25 당시 비행기의 기총사격, 저희같이 전후 세대는 잘 모르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은 아마 선명히 공포감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기총사격 속에 어린 자기 동생 살리려고 품에 안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 어린 소년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평생 참 많은 고난 아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기엔 참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었지만 지금도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셨어요. 암 투병 중인 한 장로님도 어린 시절 부흥회 때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 고백한 그 찬송을 회상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월남전 그 정말로 총탄이 쏟아지는, 또 옆에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 속에 어머님이 늘 부르셨던 그 찬송, 엄마의 기도로, 어머님의 기도로 자기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그 고백. 그래서 함께 그 부르는 그 찬송의 시간들이 정말 부흥의 같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은혜들이 정말 우리 전 교우와 함께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론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마음은 낮아지고요, 또 진실해지죠. 죽음을 앞둔 베드로, 그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비록 세상에 거짓된 자들이 많아도 그러나 너희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누누이 강조했고요. 마침내 오늘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님의 날, 세상의 종말도 다가올 텐데 너희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겸손을 선택하는 것. 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만약 혹시 우리 속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다, 아마 그분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님을 안 믿거나 주님 오시는 것을 불신하는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분들은 바로 오늘을 거룩과 경건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정말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회개를 기도하라. 시작.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죠. 저들은 복음을 부정했고 또한 음란과 탐욕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불의한 자들을 보며 크게 고통했겠지요. 여러분, 보통 나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역시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좀 심판 좀 해주시죠. 좀 빨리 좀 데려가시죠. 라는 이런 생각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분이 없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예. 좀 빨리 좀 혼내시지. 사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징계의 역사는 있어요. 고등학교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반에서 모이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가 이슈가 된 그러한 상황에 어느 한 친구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었어요. 조롱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한 친구가 그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꾸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 다음날 정말 기부사 한 채 왔어요. 네. 참 그때 그 고등학교 시절 복음의 열매가 정말 가득히 맺어져서 저희 그 남부교회, 저희 고등부에 저희 학교에 소속된 친구들 다 합하면 한 40명 정도 저와 우리 친구들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팍 때리신 게 금방금방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몸매도 좋고 부자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자가 낙담을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담한 우리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악인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어요. 저 북쪽만 보더라도 그 70년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북한의 동체 정권을 보십시오. 또 바로 옆에 저 일본의 아베 정권의 교만과 망언을 보십시오. 또 국내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겉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온갖 부정과 무법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지 못해요. 저희들은. 그러나 왜 주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안에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전 인류를 뜻하지요. 전 인류,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악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한 신문지상이든 언론에 보이는 악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에 참 감사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 어느 병원에서 우리 연로하신 한 아버님, 평생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자녀 보기에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버님이 영접 기도를 하셨고 병상세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93살이 되시는 한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역시 병상세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자녀들은 아버님들의 신앙 고백 앞에 또 세례받는 현장 속에 눈물 흘리며 감격을 했었죠. 수많은 그 자녀와 또 자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병상세가 있게 하신 것,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떠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저분은 절대 믿을 분이 아니라 라고 혹시 단정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분에게 호흡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나의 끔찍한 죄악을 돌이켜 본다면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들, 그리고 방황한 우리 자녀들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앞에 왜 내가 먼저 믿게 되었을까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나의 회개를 통해 우리 가족들도 주님이 다 구원하길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저 일본의 아베가, 난 자료에 따르면 아베가 속한 그 어느 단체, 군국주의를 숭상하고 천황을 숭배하고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회개해서 정말 분위기 안 맞추면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정말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우상화하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제가 알고는 중국 상해 한인교회를 섬긴 한 목사님, 불과 몇 개월 전에 저랑 통화도 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 20명이 들이닥치면서 목사님을 추방시키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늘도 회개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회개, 특별히 악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까요?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보도를 통해 악인을 보고 막 분노하고 신문을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분노의 반응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선한 동기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비록 그 악인이 형통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악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그를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의 악인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거룩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함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라. 공의의 심판. 오늘 본문에 전 우주적으로 심판과 형벌의 날이 임한대요. 전 우주적인 심판과 형벌의 날. 베드로서 2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국지적 심판이 있었죠. 또 노아홍수 때는 물을 통한 땅의 심판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 3장 10절에는 그 날을 가리켜 주님의 날, 또 베드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분, 심판의 날은 비인격적 재앙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은 인격적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죠. 또한 그 날은 그동안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 베풀었던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다 표현이 되었고요. 또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합니다. 나 죄진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인류가 아무도 없죠.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한대요. 스스로 자기 죄를 토설한대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우리 양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나는 형벌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라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 형벌의 날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전 우주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여기서 말한 물질이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소, 더 나아가 하늘의 천체를 다 뜻합니다. 네, 모든 부분들이 다 불의 용해가 돼버린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 용광로의 뜨거운 불, 저 화산에 그 엄청난 모든 걸 태우는 불. 근데 이 형벌의 날에는 불이, 공의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전 우주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었던 모든 범죄가 악행이 다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자기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성경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무시되어 버려졌습니다. 거짓 교사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이들은 심판을 조롱합니다. 인격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부정해버리죠. 지금 이 우주가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내하며 회개를 위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부정해버리죠. 심판을 믿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 심판을 주님은 전제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전 우주적 공의의 심판이 있기에 전 인류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심판받을 악행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또한 공의의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여러분 악인을 보고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폴란드까지 들어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보았어요. 아우슈비츠까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한 끔찍한 나라였죠. 독일은 종전 이후에 일본과 달리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자들을 몇십 년간 추적하여 재판대에 세우고 처벌을 하고 했고요. 또한 지금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또한 살아남은 그 유족들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가 트위터에 고맙다라고, 독일 고맙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로 추가로 전달되는 독일 정부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약 22만 명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독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냐면 우리 돈으로 93조 원가량을 지원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지 않고 홀로코스트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해요. 얼마나 달라요.
그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베의 심중이 이거였죠. 다시는 우리 자신들의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이 짐을 주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삭제하겠다는 거죠, 기억에. 자신들의 그런 만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독일과 일본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이웃 일본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예, 지난 일본 미션 트립 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에 조선인들이 학살된 것을 추모하고 지금도 그 유골을 발굴하는 봉소나 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었었죠. 역사를 좀 아시면은 관동 대지진 당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약을 탔다 등의 유언비를 퍼뜨렸죠. 그 퍼뜨렸던 장본인은 종전 이후에 일본의 원자로를 들여온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죠. 일본인들은 죽창을 들고 우리의 선조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태아까지 가리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시신들을 구덩이에 넣고 불에 태우고 강물에 던져버렸고 6,600명 이상이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봉소나 팀 2007년 이 사실을 알고는 시신이 버려지던 강물 옆에 땅을 매입하여 추모비를 세웠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죠. 더 나아가 이런 진실을 밝히는 일본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팠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아팠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봉소나 대표가 니시자키 마사오라는 분이었어요. 니시자키 마사오. 참 흥미로운 건요. 저 땅이 동경의 스미다구라는 구에 있는데 그 구랑 서울에는 어느 구랑 자매결을 맺은 줄 아십니까? 서대문구였어요. 서대문구. 신기하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자매결은 맺어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 양심적인 니시자키 마사오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에 마음이 아파했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 만나도록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부끄러운 게 이 부분이죠.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마스크 쓸 때가 많아요. 위선적 행동을 할 때가 많지만 의외로 이 세상에 양심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본인들은 아직 믿지 않지만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양심 속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서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저질렀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선의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그러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는 죄를 져도 다시 일어나 자백하고 주 앞에 엎드린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단 한 번도 불법을 안 한 자요? 그런 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경건한 자는 불의를 행했어도 뭔가 생략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 붙잡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자들의 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백과 고백을 많이 한 분들이세요. 회개와 고백을 많이 한 분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비록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와 자백,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모든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공의 불의 형벌, 여기까지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의의 나라가 도래할 것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나라 시작. 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사모하라. 왜 불의 형벌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12,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에는요, 우리는 예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혹은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새 하늘, 그 새 땅, 그 땅은 의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다시는 부르짖음이나 원망의 아비규환이 없는 땅. 왜일까요?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5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노동의 신성한 부르심과 실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보존되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한국 사회, 특별히 남성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있잖아요. 또 최근에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그런 행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또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있는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보다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헛된 탐욕의 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심판 이후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의 나라는 바로 이 의의 나라에 있어요. 그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나라. 여러분, 사실 이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맛을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VR 기기를 안경을 차거나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스마트폰 너머에 가상현실, 공룡도 날아다니고 없던 도나문도 생기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원이 꺼지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그 땅을 누가 체험하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히브리서 말이 이런 말하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고요.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심지어 기도 아직 안 했는데 기도하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건 아예 기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그 능력. 그래서 우리 세월에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연로해져도 때로는 사회의 어떤 높은 지위에서 박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건강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소망 중에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25절 보시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또 다른 성경에 어린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의 산,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그 땅,
바로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그 나라, 바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에 죄와 사망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의만 통치하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우리 사별한 가족들, 먼저 주 안에서 사별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 또 나보다 먼저 떠난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먼저 이 나라를 고대하며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 황근천 목사님을 제일 먼저 만날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마 죄송합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겠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겠죠. 이번 우리 청년들이 체코 땅에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세요.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체코의 프라하에 들어가서 복음을 자국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 베들렘 채플에서 복음을 증거한 야누스, 그러나 화형당했지만 100년 후 마틴 루터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다 보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의리의리한 그런 성당보다 이 후수 공동체가 만든 초라한 목자 건물이 더 큰 감동이었다고. 조금 이따 영상에 나올 겁니다. 또 100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는 독일 헤르누트. 네, 지난 주일날 이 청년들이 아시 침례교회에서 청년들은 간증을 했고 특송을 했고요. 또 우리 청년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는데 영어로.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현재 아시 침례교회 그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들의 야누스, 마틴 루터의 흔적을 보기 위해. 그럼 성도들이 저 목사님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 사로잡힌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헌신을 하셨지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 사로잡힌 한 부부를 기쁨으로 연회제 파송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늘과 새 하늘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하다 일자리에 쫓겨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나라를 고대하며 소망했고요. 또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다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 화형을 당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오늘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나이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열방들이 탐욕과 자국 우선주의를 치닫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인류의 회개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주여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거룩과 경건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꽃들도 라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합심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지 머자나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양손을 자신의 가슴에 다 얹어주시고요. 아직까지 믿지 않은 배우자 또 방황하는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러나 그날에 그가 변화되어 목 놓아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먼저 은혜 받은 건 저분 내 남편 믿게 하기 위한 것 내 자녀 돌아오게 하는 것 뜻이 아니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방황한 우리의 가족들 그런 아버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로 인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함을 입게 됨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아름답게 갑절로 계승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연로하신 부모님 아버지의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 내가 믿은 것은 아버지 우리 부모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뜻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원에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그 완성 속에 붙들리며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백성들의 기도하죠. 정말 민족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때에 민족이 회개하고 자기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칼과 단창을 내려놓고 보습을 만들고 전쟁 훈련을 연습을 멈추는 평화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열방 백성을 위해 일본을 위해 북한을 위해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저들의 헛된 교만과 아버지 저들은 헛된 그런 우상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벌의 날 심판의 날 앞에 아버지 자신의 양심에 있는 그 죄악들을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이 땅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여 날마다 우리 믿는 백성들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날마다 신뢰하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다 되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모든 애곡과 아픈 것이 사라지는 그 땅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성령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